오늘은 구약의 아모스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아모스서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솔로몬이 죽던 해인 주전 931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남쪽의 나라를 남유다 이렇게 부르고요, 북쪽의 나라를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남쪽 유다 왕으로 하면 우시아 왕의 시대였고, 북쪽 이스라엘로 하면 여로보암 왕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은 드고아의 목자 출신이었는데요, 드고아라는 도시는 남쪽 유다의 사람입니다. 사해바다가 보이는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출신 선지자인데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한 선지자, 아주 특이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이 죽던 해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20명인데요, 여로보암이라는 왕 이름이 2명이에요. 솔로몬의 신하로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왕이 여로보암이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은 13대 왕이거든요. 북왕조의 13번째 왕도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왕을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아모스 시대에 활동했던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불러요. 저 여로보암 2세 시대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매우 정치가 안정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의 20명의 통치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정치했던 여로보암 2세인데요. 그만큼 정치가 안정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하고 번성한 시기이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력했던 시기여서 시리아에게 빼앗겼던 도시들을 다시 되찾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최고의 북이스라엘의 번성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 남쪽 유다의 드고아라는 곳에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성경 아모스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진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지진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나중에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시면 한 200년쯤 지난 후거든요. 200여 년이 지난 후대의 사람들도 기억할 만큼 큰 지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760년경에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선포 사역을 짧게 봐요. 다 길면 한 1, 2주일, 어떤 성경학자들은 3, 4일로 보기도 해요. 정확하게 성경에 얼마 동안 말씀을 전했는지 말하지 않아서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남쪽 유다에서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랫동안 사역은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죠.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도시예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왕이시여,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라는 녀석이 올라와서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참고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저 아모스라는 놈을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남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선지자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데 왕이 칼에 죽고 나라가 망해서 이방으로 다 포로와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불길하고 재수 없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 12절에 보면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 사역자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환상들이나 이상과 예언들도 주셔요. 그걸 본다고 해서 선견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선지자나 선견자는 비슷한 의미로 보면 됩니다. 선견자야, 너는 니네 땅 유다로 돌아가서 거기로 도망해 가라. 내가 지금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놨다. 너 이제 군대 끌고 와서 너 곧 죽을 거다. 죽기 전에 얼른 니네 동네 유대 땅으로 도망해 가서 거기서 예언하면서 사람들에게 돈 받아서 먹고 살아라. 거기서 벌어먹고 살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헛소리를 짓거리느냐는 것이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여기는 왕의 궁궐이고 또 나라의 성소고 궁궐이다. 지금 협박하는 거죠. 니네 고향 유다로 도망해서 거기서 떡 먹으면서 말씀 전해라. 다시는 베델에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얼른 도망가라. 그러자면 넌 죽어. 협박했어요. 이 아마샤가 왕에게 사람 보내고 아모스에게 경고하고 협박할 때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17절이에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선지 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을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제자를 아들로 불렀거든요.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다. 뽕나무를 키워서 양이나 소나 그러한 가축들에게 사료로 주는 그러한 목축업자고 농부다. 양떼를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나는 원래 말씀 전하는 지금으로 하면 목사도 아니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도 아니고 나는 그냥 양치고 농사짓는 농부인데 양떼들을 몰고 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셔서 네가 북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16절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나에게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너의 아들들은 칼에 다 죽을 것이고 네 땅들은 남들이 다 빼앗아갈 것이고 너희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땅 이스라엘을 거룩한 땅이라고 여겼고요. 다른 이방 나라의 땅들은 더러운 땅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은 외국에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살해당할 거라는 거예요.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남쪽에서 양떼들을 치면서 농사 짓고 있는 그을린 아저씨예요. 그러한 농부 아저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야, 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 말을 좀 전해야겠다. 아모스가 와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왕에게 왕을 모반하고 이 땅 사람들이 아모스의 말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망한다고 저주와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 얼른 도망해서 니네 유다 나가서 예언하면서 떡을 얻어먹고 살아라. 그렇게 아마샤가 말할 때 아모스가 너희 나라 반드시 망할 거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 학교에서 배우는 선지자 아들도 아니지만 목자지만 농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하여서 패망한다 하시더라. 그 오늘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요? 너희 아내 망할 거다. 창녀가 될 거다. 너희 아들들 칼에 죽을 거다. 너도 더러운 땅에서 죽을 거다. 전쟁으로 망한 상황이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해요.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의 아모스 선지자를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셨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전하는 선지자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북쪽까지 올려보낸 거예요.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해주는 말씀의 대언자이지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 나라 망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모스서에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를 일목요연하게 써놓은 구절이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서너 가지밖에 없는데 나라를 망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3, 4개밖에 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3 더하기 4는 7이거든요. 7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완전하게 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거라고, 반드시 벌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나서 7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로마서 15장 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의 경고를 봐야 돼요. 이것은 단지 2700년 전에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무엇이든지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본보기와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모스서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760년경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침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가 망할까요? 어느 정도 되면 그 나라가 망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최강의 시기였어요. 지금 우리하고 비슷해요. 한반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이 최강이에요. 최고의 전성기예요. 우리는 참 좋은 시절을 타고났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 시대에는 그냥 하얀 쌀밥에 고깃국 한번 먹어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였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보릿고개.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시대를 살아요.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더발할 것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쪽에서 선지자라는 놈이 하나 올라와서는 너희는 반드시 망할 거다. 너무너무 부강한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너희 나라는 망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선지자는 뭔가 본질적인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어요. 그렇게 요약한 게 7가지예요. 2장 6절 첫 번째부터 보시죠. 첫째,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돈을 주면 의로운 사람도 죄인으로 팔려가고, 돈을 주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놈도 무죄로 풀려나고, 재판의 공정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런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재판할 때 얼굴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않다. 악인에게 옳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은을 받고 악한 짓을 한 죄인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였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떤 것 같으세요? 재판이 공정한 것 같으세요? 재판이 돈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것 같으세요? 정직하게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 없는 사람을 무죄라고 풀어주는 것 같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선지자가 무엇을 외치면서 너희 나라 망한다고 말하냐면, 너희는 돈 때문에 정의를 팔아먹었다. 돈만 주면 죄인도 풀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 없어도 죄인으로 둔갑해서 감옥에 가는 사회. 망한다. 두 번째 죄는 뭐예요? 6절 다시 보시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기서 말하는 신은 비싼 신발이 아니에요. 그냥 샌들이에요. 값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사람을 종으로 팔아먹는데 신발 한 켤레 값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냐면, 나중에 뒤를 보세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내가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신발 한 컬레에 팔려가고 노예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잠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셔요?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충격이에요. 충격. 정신 바짝 드는 말씀이에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에 나라는 망했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4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우리는 자꾸 속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면 영원히 그럴 줄로 착각하지요.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 뜨끔뜨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하고 너무 닮았어요. 10번째 무역국이고 12번째, 13번째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압도적 1위예요. 매일 40명 이상이 평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연약한 사람들의 길이 굽어졌기 때문이죠. 잘 살 수 있는데 왜 목숨을 끊겠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왜 장애인들이 목숨을 끊겠어요? 왜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삶이 너무 버거우니까. 그들의 인생길이 너무 굽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 너무나 위험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5번째 죄는 뭐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대요. 저기 다녔다라는 말, 히브리 말은 한 번 다녔는지 여러 번 반복했는지 알 수 있는데, 실수로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된 행동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두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다. 우리 사회는 어때요? 음란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아버지도 아들도. 6번째 죄는 뭐예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에 누웠다. 모세율법 출애굽기에 의하면 돈을 빌리면 자기 겉옷을 전당으로 보증금으로, 삶이 불편하니까 빨리 갚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옷이 흔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빨리 갚아 하고 옷을 잡아둘 수는 있지만 해 떨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불이에요. 이불이 따로 없어요. 겉옷을 저당 잡아버리면 밤새 추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는 돌려줘. 그 다음에 다시 아침에 받을지언정.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잔인했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갚으라고 저당으로 잡아놓았던 겉옷을 밤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고 거기 누워서 자는데, 이게 고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번제단 옆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나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무시하고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나라, 그러면서도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행복하게 사는 나라. 망한다. 이렇게 7가지. 아모스는 북쪽에 가서 너희가 돈만 주면 죄인을 풀어주고 돈이 없으면 죄 없는 사람도 의인으로 만들어내고 은으로 의인을 팔아먹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 한 컬레를 주고 너희가 지금 매매하고 팔아서 노예로 부려먹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먼지 티끌 구덩이에 머리를 쳐박고 발로 짓밟으면서 멸시하고 학대하고 있지 않는가. 너희는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면서 간음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저당 잡았던 겉옷을 돌려주지 않고 벌벌 떨면서 추위에 떨도록 하지 않았는가. 벌금으로 번 돈으로 고급 와인을 사가지고 포도주에 취하는데, 그것도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에서. 입으로는 거룩하지만 너희의 삶의 행태는 너무나 잔인하고 포악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어요. 젊은 청년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기성세대들이 그들을 짓밟았어요.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바른 말 하는 소리는 듣기 싫고 잘한다고 축복을 선언하는,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제사장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경제가 잘 되니까, 헌금들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나라는 망했어요. 왜요? 제사장들이 거짓 샬롬의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지 않고 성도들이 좋아할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물질 위에 흥청망청하면서 제단 옆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의 농부 아모스를 북쪽까지 올려보낸 거예요. 아모스야, 네가 좀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가만두면 망하겠다.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고 전해라. 나라 망한다고 전해라. 그게 아모스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우리는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너희들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우상 숭배나 해 쌓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기대하는데 그런 메시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는 5장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절기는 유월절이나 초막절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룩한 모임들이에요. 성회도 거룩한 모임이죠. 주일 예배 같은 거 지금으로 하면 그렇겠죠.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와 너희의 거룩한 성회를 내가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아니한다. 쇼크예요. 뜨인들교회가 주일 오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 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너희의 번제나 소제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드렸어요. 그냥 시시한 제물 드리지도 않았어요. 살진 희생의 화목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돈이 넘쳐났어요. 제사장들이 늘어났죠. 신학생들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나라는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쳐다도 안 봤다고.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성가대 그만해라. 피아노도 기타도 그만 쳐라. 가증한 예배를 그만 드려라. 징글징글하다. 가증한 예배를 멈추어라. 이스라엘은 예배 안 드려서 망하지 않았어요. 너 왜 예배 안 드려?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11조 안 드리고 왜 헌금 안 드려? 그래서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예배드리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번제물을 드리고 소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헌금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달랐어요. 아모스야,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너희가 그렇게 번제물 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성회로 모이고 노래하고 비파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구덩이에 머리 쳐박고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착취하되 신발 한 컬레 받고 그들을 팔아먹고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살면서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 거룩. 그만해라. 가증한 예배를 멈춰라. 정의를 강같이 물같이, 공의를 흐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흘려보내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열광적인 예배가 아니다. 두둑한 헌금 봉투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다.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정직이에요. 1등을 1등이라고 말하고 2등은 2등이라고 말하는 게 정의예요. 내 아들이니까, 힘 있는 집 자식이니까 2등 했는데 1등으로 올려주고 1등한 애는, 가난한 집 자식은 떨어뜨리는 게, 그건 부정이에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이 성공하고 흙수저 물고 태어난 집의 자식들은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도 성공할 수 없는 사회. 억울한 일 당하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몸조차도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사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뜨인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실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로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교회에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다. 그만해라 예배. 노래 그만해라. 듣기 싫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아야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뜨인돌 교인이 메이드 인 뜨인돌이에요. 메이드 인 뜨인돌. 그런데 제품이 불량이야. 슬금슬금 거짓말하고 돈이면 사족을 못 쓰고. 그러면 양재동에서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뜨인돌 교회?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지. 정직해. 그러면 양재이동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뜨인돌 교우들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가난한 사람,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럼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르게 사셔야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심판받아 너희들이 죄가 많으니 망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실 작정이셨다면 선지자 보내시지도 않죠. 왜 굳이 드고아의 목자 농부 아저씨를 북쪽까지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살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망하지 말란 뜻이에요. 오늘 성경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망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회개하고 살아라예요.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사회를 살려내야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하나님한테 망하기 전에 고쳐야 될 게 뭐야? 가장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거든요. 나 뭘 고쳐야겠어?
들으세요. 계속 그대로 살면 망해요.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해요. 아무리 심한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바꾸면 살려줘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심판에서 멸망한다고 전하라는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왜요? 나라 망한다는데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니느웨가 망한다고 전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망한다고 했다가도 용서하실 거에 분명하니까 니느웨 가기 싫은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기 위해서 죄 없는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야말로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어요. 살인죄를 왕이 저질렀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듭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합은 죽었어요. 칼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려주실 거예요. 용서하실 거예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으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망할 거예요. 서구의 교회들처럼 예배당만 남고 성도들은 다 떠나고 텅텅 비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돌이키는 것.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돈을 밝혀요. 성도들을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기보다는 더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데 관심이 많아.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 하면서 그렇게 많은 헌금 가지고 많은 성도들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일하니 나는 참 뿌듯하구나 하고 제가 착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나 아니? 난 너 모르는데.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 일했는데요? 네가 내 일했다고? 너 그냥 네 만족 위해서 너희들 좋은 짓 한 거 아니니? 그러실까 봐 두려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함께 더불어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집사님들,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겁니다. 열심히 사업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 살리는 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제가 설교 1000번 만번 해도 애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사업 열심히 해서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 모든 예배와 헌금과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받으시게 하고 싶으면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더불어 함께 삶에 지치고 포기하려는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들의 짐을 덜어줌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조진이라는 분이 시집 한 권을 냈어요. 첫 번째 시집인데요. 우린 식구다라는 시가 이렇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죄가 아니고 11조를 내지 않은 죄도 아니고 피눈물 흘리는 이웃을 보고도 눈 깜짝하지 않고 밥 잘 먹는 무정한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눈 맑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 했다.